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나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에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려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요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증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쁜 건 몰라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술도 마셔봐야 한다. 마셔봐야 나쁜 거를 알고 앞으로 하지 않게 된다. 라고
그냥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워서 고치는 사람, 책을 읽고 혹은 남에게 조언을 듣고 고치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그 다음에 고치는 사람은 좀 우둔한 사람이며, 경험해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꼭 나쁜 거를 경험해보고 알아야만 그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궁금하면 마약도 하지요. 궁금하잖아요.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구나 하고 그때 고치면 되겠네. 자, 나쁜 거를 경험해 봐야 정신 차리고 그것을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혹은 주변에서 나쁜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그렇게 궁금해하고 뭘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야,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큰 사고 한번 겪어봐 하고 애들을 불구덩이에 던질 거예요? 큰 사고 나게 놔둘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그래, 저런 것도 한때야, 저런 것도 경험해 봐야 돼,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 결국 내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의 도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여러 나라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굳이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지도 말고 저런 것도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거 알아봐야 쟤들보다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래, 유학을 가서 선진 문물을 경험해야 돌아와서 좋은 걸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이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왔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졌던 페니키아 문명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그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들보다 잘 살았고 그들보다 부유했고 그들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생각했겠죠. 쟤들은 왜 이렇게 세지? 쟤들은 왜 이렇게 발전했지? 야, 우리가 가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뭘 배웁니까? 좋은 걸 배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마스쿠스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상을 다, 성전 구조를 왜 다 본떴겠습니까? 우리보다 잘 사니까, 우리보다 잘 나가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풍습들을 배워와서 나라꼴이 이중이 됐다는 겁니다. 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먹어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굳이 왜 나쁜 것에 손을 댑니까? 나쁜 거는 나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인간들은 이 선악과의 사태에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류가 진보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무슨 진보를 합니까? 과학기술이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은 맞지만 인류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진보한다는 말은 정말 헛된 말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학력이 올라가도 수준이 겨우 그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인류가 처음에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하잖아요. 먹어봐. 먹어보면 달라질 거야. 경험해봐. 경험해보면 달라질 거야. 이 경험해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굳이 나쁜 걸 경험해서 내 몸을 상하고 내 영혼을 망가뜨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요, 사람들은
이런 게 좋아, 좋은 걸 경험해봐 라고 하면 그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야,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다더라, 운동 좀 해봐. 등산이 그렇게 좋다더라, 등산 좀 해봐. 야, 이 운동하면 정말 몸에 좋아진다더라, 이거 한번 해봐. 이런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나쁜 것만 그렇게 궁금해하고 나쁜 것만 그렇게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체험학습은 좋은 거 보내면 재미 하나도 없어 하는데 아마 나쁜 데 보내라고 하면 다들 좋아라 갈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굳이 궁금해하거나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 따윈 다 버리고 그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그럼 우상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자, 이 우상 숭배를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 이 한 가지의 단순한 상황으로만 귀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그릇된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것은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앞선 문물에 대한 욕심, 강한 권력을 쥐고 싶다는 욕심,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쟤들은 왜 저렇게 셀까? 쟤들은 왜 저렇게 부유할까? 쟤들은 왜 저렇게 발전했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그들은 외국의 문물을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외국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나쁜 풍습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와 문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나라와, 그러니까 즉 나와 신앙이 다른 국가와 교류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풍습이 다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이 다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의 끝인 구원을 향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게 정말 심한 곳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원장 목사가 영빨이 좀 있다더라, 영권이 있다더라. 요즘에는 영서라는 것도 있대요. 영적인 편지래. 와, 이게 부적을 그렇게 아주 그냥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 본문에 본 말씀처럼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말이 어떻게 요만큼도 나아가지 못할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열심히 가르쳤던 그의 고향 교회 사람들이 그가 죽고 나서 그를 눕혔던 침대에 그 침대를 이렇게 부숴가지고 조금씩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성인이라 이 성인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 침대에는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그거를 빻아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부어가지고 마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장이 그걸 침대를 불태워버렸어요. 루터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았던 침대를. 왜냐? 우상숭배고 미신이잖아요. 루터가 평생 그때 대해서 싸웠고 그는 성인숭배를 다 부정했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오직 말씀만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꾸만 쓸데없는 성인 숭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들을 보니까 참
야, 인간의 인식이란 이렇게까지 안 바뀌는구나. 물론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면서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굳이 어렸을 때, 굳이 젊었을 때, 굳이 힘이 있을 때 왜 그것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한 번 말하면 듣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 남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겠지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8절, 13장 1절, 15장 24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쁜 것을 굳이 경험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나쁜 것은 굳이 알 필요도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굳이 내가 직접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야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서 실패한 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앞서 갔던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마라고 했으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딴 교만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어른이든 아이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심성에 아직도 반항의 씨앗을 남겨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면 이상하게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스스로 망할 때가 돼야 깨닫는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운 마음과 정신이 없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그 지혜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유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발라 먹어보지 않고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란 분별하는 힘이며, 지혜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힘이며, 지혜는 굳이 나쁜 것을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마음의 힘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지혜를 부어주사 나쁜 것들,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하시기를,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을 악에서 멀리 떠나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꼭 나쁜 거를 경험해봐야, 실패를 경험해봐야 그때 정신을 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사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은 그런 순종의 마음, 유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그런 못된 심성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을 내려주사 불순한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 이 새로운 반석의 터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움을 구하시고 죄의 냄새만 맡아도 피하려 하는
지혜로운 발걸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